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앞선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 다윗, 사무엘. 그런데 이 11장의 결론은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계획을 세워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없이는 그들, 바로 선진들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자들이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받고 계신 여러분은 이런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고 싶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에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기점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자들입니다. 새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것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우리도 걷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의 그날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경주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자, 우리의 경주장을 하나의 큰 원형 경기장의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그 레이스를 보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관중들은 자신들이 달려갈 길을 어느 정도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경기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왜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경주를 마쳐야만 모든 경기가 끝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경기는 참음, 인내가 필요한 경기라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의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마지막 올림픽 때 아깝게 은메달을 땄는데 아쉽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김연아 선수가 전혀 아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신은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올림픽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까지 자기 삶을 다 갈아 넣어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면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주입니다. 이게 스포츠죠. 경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참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2절에 인내의 진정한 동력을 소개해 줍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는데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내의 끝입니다.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정말 다 힘들지만 십자가에서 참으셔야 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발가 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달리고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 밑에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이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시자라는 말은 선구자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남은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의 코칭 속에 우리는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마다 자신을 지도해 줄 감독과 코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프 선수 박세리 씨의 인터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칩니까? 그랬더니 약간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레슨을 받으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 보니까 요즘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론서도 많고 배울 방법이 너무 많은데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히 쉽게 실력을 늘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해주고 나에게 맞춤 레슨을 해주는 전문 코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자 무작정 참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런 경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가보면 이 방향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발견하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또 나에게 아주 적합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경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는 최고의 코치이시자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7절에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는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징계는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징계라고 말씀해요. 왜 요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 고통은 끝나지 않지? 왜 갑작스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하나님의 훈육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아들에겐 고난이 있으셨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형벌은 다른 겁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죄에 대한 마땅한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는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녀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나를 뭔가 벌하실 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징계로 훈련될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때론 고난과 징계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훈련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 또 귀한 삶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해석이 안 돼서 낙심될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의 이유가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가 자녀되게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시고 귀한 열매를 주실 그 주님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 경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